성경 요한계시록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은 제가 3개로 나눠서 할 생각이에요. 4개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각의 교회를 제가 좀 따로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잠깐 2장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다시 한번 1장에서도 말했던 여기 나온 7개의 교회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바울 사도의 서신에 나오는 몸된 교회, 그거랑의 좀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본다고 했을 때 원래 모든 성도는 하나죠, 그죠?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어떤 명목상의 기독교계가 아니라 사실 진짜 구원받은, 진짜 거듭난 성도들만을 지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교회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사실 여기선 요만큼만 거듭난 사람들이고 여기선 요만큼만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만 합쳐서 그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도의 위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게 몸이냐? 그러면 우린 이걸 몸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걸 몸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몸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실 때 뭐 그런 보이지 않는 성도들, 그런 것들을 몸으로서 성경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교회가 몸으로서의 어떤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지역교회가 자신들을 몸으로서 표현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 상태면은 실패한 거죠. 이 지역교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들도 몸으로서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실패를 한 거죠. 이게 사실 교회에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이 몸이란 용어는 뭐 보이지 않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로서 쓰이지 않고 성경에서는 몸의 하나됨을 표현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지금 교회의 모습은 몸의 하나됨을 표현하고자 해야 돼요.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방식은 전부 다 둘 다 잘못된 방식이에요. 둘 다 실패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의 몸으로서 몸을 표현하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몸을 몸이 보이지 않는 몸, 뭐 그런 관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모르고 있는 어딘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들과 제가 언젠가 하나로 모이겠죠? 그런 측면이 틀린 건 아닌데 그들과 우리는 연결되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의 몸을 표현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의 몸을 표현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 혹은 내가 모르는 그들 우리 각각은 자기 자리에서 몸을 표현하고 있느냐 이거죠. 표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하나의 몸이 표현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이들이 진짜 거듭난 성도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이들은 진짜 거듭난 성도고 이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책임 있는 교회로서 교회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교회의 어떤 실패 역사,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간중간에는 실패하지 않는 모습을 가진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 교회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는 실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나 하나만 구원받았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저들과는 달리 조금 올바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성경에 있는 높은 표준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의 몸을
표현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고, 사실 전체 기독교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지언정 실제로는 굉장히 실패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사실은 슬픔을 느껴야 되고, 제가 1장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있는 곳이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몸을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원칙을 지켜나가야만 해요. 이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이 7교회는 어떤 책임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었던 교회의 어떤 실패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7교회에 대해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4개의 교회가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구분을 해보면 처음 3교회랑 나중 4교회의 특징이 좀 분명히 보여요. 처음 3교회는 재림 때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이후 4교회, 즉 두아디라부터죠.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이후부터는 재림 때까지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오게 되죠. 네, 버가모 교회가 오게 돼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오게 되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끝나고 사대가 오는 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가 끝까지 가는데 중간에 사대가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이 사대와 두아디라로부터 빌라델비아가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7교회의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사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준다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뭐 7개가 무조건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4번째부터는 재림 때까지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림 때까지 같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 4개를 써놨어요.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서는 내가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이 정차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4교회는 전부 주님의 재림을 만나게 되는 교회들이에요. 하지만 처음 3교회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7개의 교회는 교회 전체 역사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또 부분 하나씩 봤을 때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도 줘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 처음 3교회와 이후 4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좀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의 위치 차이가 있어요. 처음 3교회는 교회에 대한 말씀, 요렇게 나오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다음에 여기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 3교회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나서 이기는 자는, 여기가 어디냐면 처음 3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하지만 이후 4교회에서는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즉 이기는 자는 이란 이 구절이 앞에 나와요. 이렇게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어디 나오냐면 이 앞부분에 두아디라부터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제가 이거를 굉장히 옛날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한 13, 14년 전부터 왜 이렇게 이야기의 순서를 뒤집을까 이게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언제쯤인가 제가 이거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공개하게 돼서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우리한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먼저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문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이건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제가 밑에 써놨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나오면서, 이기는 자가 누구죠? 여기 보면 신자잖아요. 정말로 믿는 신자, 진짜 거듭난 성도. 전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교회라고 생각해버린다면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더 뛰어난 누군가가 있다라는 관점이 들 수밖에 없고 그들만 이기는 자라고 본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로 이상한 거죠.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물론 바울 사도나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를 얻었고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이고 사도들이긴 하지만 그들조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고 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충성됨과 우리의 수고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하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더 뛰어난 누군가를 말한다라고 보지 않아요. 이기는 자는 진짜 거듭난 성도예요. 즉, 이 말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항상 진짜가 있지만 이 전체 기독교 세계 안에는 항상 진짜 거듭난 성도와, 유다서에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즉,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 알곡과 가라지로도 보죠. 그러니까 이 전체 기독교 안에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 알곡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죠. 이게 사도 요한이 보는 관점이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알곡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앞에 세 교회는 이기는 자들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의 뒤에 써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 대한 명령이 먼저 나오고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밑에 써 있다는 것은,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기는 자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기는 자가 있었다. 이 시대는 어떻다? 교회 안에 이기는 자가 있었다. 이게 하나님 보시는 어떤 몸으로서의 교회, 어떤 처음 계획에 부합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후 네 교회는 이미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어요. 이것은 이 시대의 교인들의 책임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교회가 모든 것을 실패하고 두아디라 교회 상태까지 내려가 버렸고, 이때부터는 교회 안에 이기는 자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교회 안에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그 원래대로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있었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기는 자가 있었다는 거는. 지금은 이기는 자가 먼저 나오고 교회 얘기가 반대 나온다는 것은
이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이 교회를 먼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따로 끝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지켜야 돼요. 교회는 이미 잘못된 길을 갈 것이고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우리는 교회를 바꿀 수 없어요. 전 이것이 가장 큰 관점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지금도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일부가 우리 교회도 일부는 맞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법칙들을 깰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만약 이기는 자라면 이미 쇠락했고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충성된 개인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교회 안에 이기는 자가 있었고 이 이기는 자들의 가르침과 이기는 자들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교회 자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이기는 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먼저 와요. 이거는 이기는 개인들, 너희들이라도 잘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의 위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먼저 항상 이렇게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하죠.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구절구절들을 통해서 좀 상징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묘사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온 예수님은 7별, 7별은 7교회였죠? 7 금촛대도 7개의 교회를 상징했어요. 이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즉, 이 교회의 사실상 권세를 가지고 있고 감찰자이시며 심판자이시죠. 이 금촛대라는 것이 감찰자이고 7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사실 심판자로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주님은 교회가 여기서는 어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명령을 지켜야 하는 책임 있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 개인의 거듭남과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이 개인의 거듭남과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도 믿는 개인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과 연합되고 모든 축복을 함께할 개인들이 있지만 교회 역사 전체는 실패한다는 거죠. 슬픈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죠. 그럼 이 에베소 교회가 부딪히게 된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은 여러 가지 칭찬도 받았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가짜들을 몰아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맞이하게 된 첫 번째 문제였어요. 지금도 사실 모든 교회가 처음 위치를 벗어나게 되는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를 보면 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들에게도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지만 이들의 역사와 수고와 인내 앞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들은 나름대로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주님을 떠났어요. 그것이 이 에베소 교회가 부딪히게 된 가장 큰 문제였죠. 우리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수고와 인내만이 남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 마음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진 채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만이 남아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끝끝내 버려지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물론 돌아오지 못했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씀이 가지는 그 의미는 너무나 확실하죠. 교회로서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더 이상 쓰임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권면을 받는 거죠. 에베소 성도는 실패했지만 우리도 매일매일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나의 전부로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교회가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있어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니골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평신도를 지배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서 이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이들이 뭐 영지주의자였고 뭐 영육을 구분해서 육은 죄를 지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라는 여러가지 뭐 등등등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이들이 가르쳤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니골라당이 저는 이런 교리 자체를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성경에서 특정인의 이름이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니골라란 이름의 상징성은 너무나 강력한데 평신도를 지배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니골라라는 의미가 말하는 게 뭔지는 분명해지지 않나요?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신분제도죠. 예를 들면 목사나 평신도 혹은 천주교는 더 심하죠. 뭐 교황부터 시작해서 뭐 교황 있고 추기경 있고 주교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신부 있고 사제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거 있고 그 밑에 평신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에베소 성도들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정밀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교리적으로 정밀한 사람들이었고 다른 교리가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은 잘 막았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그 영적으로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그런 이들조차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고
이들을 책망하신 거죠. 우리도 니골라가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 같이 내 마음이 떠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특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셔야 돼요. 사실 여전히 니골라당의 어떤 행위 속에서, 혹은 이제 앞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이 버가모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그 니골라당의 교훈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니골라가 평신도를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지주의나 무슨 그 밖에 거짓된 교리들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핑계대고 싶으실 수 있는데, 그건 이 니골라 당 사람들이 결국은 잘못된 걸 받아들였기 때문이지, 잘못된 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된 거지, 니골라 당의 행위 자체가 이러한 잘못된 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신분제도를 가진 교회들은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것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런 것처럼. 근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 그들이 잘못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분제도를 세웠고 그 신분제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우리 이기는 자들은 교회를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결국은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 이기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기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이라 함은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아니죠?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있던 낙원이고 완전한 낙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이제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만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란 것은 그래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핵심은 책임이죠. 생명나무의 핵심은 은혜죠. 값없이 주시는 거. 이 은혜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얻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기는 자들에게. 당연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생명나무의 과실,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